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 또 하나는 그 성경의 삶의 자리입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삶의 자리. 이것은 때로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임진왜란에 대한 소설을 쓴다고 합시다. 뭐에 대한 소설을 써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왜군이 1592년도에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이죠. 그래서 98년도까지 1598년도까지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1592년 그때입니다. 그때.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고 삶의 자리는 제가 그 소설을 쓰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2022년도 새암리 이곳이 삶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소설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정황이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과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새암리의 아침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그게 요즘에 일어나는 팬데믹,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인지를 제가 소설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이에요. 21세기. 그리고 새암리 이곳이에요. 역사적인 배경과 저자인 저와 독자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역사적인 배경과 삶의 자리가 같고 때로는 다르기도 합니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AD 30년경 예수님이 막 공생이 시작할 때 그때가 역사적인 배경이 되지요. 그러나 삶의 자리는 복음서를 기록하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시대, 그들이 살고 그들이 저술하던 그 시대가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때로 마가는 뭐 70년대 정도 쓰여졌다고 하니까 마태나 누가는 80년대, 요한은 90년대, 90년 정도.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40년, 50년, 60년이 지난 그 자리가 삶의 자리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읽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처한 삶의 자리는 어땠느냐?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이사야 선지자의 삶의 자리가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희망에 찬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망할 것이다를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 39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계속 망할 것이다를 선포하다가 느닷없이 구원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40장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55장까지인가요? 그 말씀을 제2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43장은 제2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삶의 자리, 역사적인 배경도 뭐 거의 같겠죠. 그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어땠는가? 제2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 어땠느냐? 대단히 암울한 현장입니다. 완전히 유대 나라가 나락에 떨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 그 포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처음 이사야로부터 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 나라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텨요. 근데 아수르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시킵니다. 유대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한 거예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백성들 어딘가 흩어져 살고 포로로 끌려갔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 궁전 그리고 성전이 궁궐과 성전이 초토화됐어요.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 큰 그러한 귀하게 여겼던 그런 물건들이 다 약탈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가족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구가 됐어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은 또 지식이 있는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정황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43장을 선포하고 있을 때의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무력으로 저항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무력 저항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죽었겠죠. 잔인하게 제압당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들이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력으로 저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이제 새로운 사회 질서, 바벨론의 사회 질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위 관리직에 오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물론 다니엘이 매국노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입장은 자기가 관리가 돼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관리가 된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렇게 그 사회 체제에 적응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가리를 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각각의 대처 방법이 다 달랐겠죠. 이 상황 속에서 유대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일반적인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신앙적인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문제의식은 요즘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을까? 사업이 망했을까? 왜 나에게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한 가지 더 신앙적인 문제의식을 갖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성찰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뭐에 대한 문제의식?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를 외적의 침범으로부터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막아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식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전능하지 않은 것 아니야? 이런 문제의식이죠.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한 우리나라는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게 선민신앙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지 하고서 선민신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 삼으셨다면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어? 왜 나에게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났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이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나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을 단순히 그냥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회의가, 의심이 이제 믿음으로 발전해가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가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이 아니고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계기가 되고 매개체가 돼요. 문제의식.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혼돈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 문제의식,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첫 번째 문제의식에 대한 답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것 아니야? 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를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해주고 있는데 그 전능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 1절 한번 봅시다. 야곱아, 시작하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거기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야곱, 그 개인 야곱이죠. 두 사람 이름을 나중에 개명할 때 이스라엘로 개명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개인 야곱 이스라엘이 있고 민족적인 야곱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야곱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야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그 야곱 이스라엘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민족적인 야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반복돼요.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시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전능하지 않으면 우주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지요. 그 능력이 있어야만 창조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기본적으로 창조신앙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창조신앙.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창조신앙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것이 성경 깊이 자기매김하고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창조신앙을 그대로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조,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처음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누구를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 뭐를 믿어? 라고 물어볼 때는 우리 신앙 고백을 조목조목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분이 창조주신 것을 난 믿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고 쭉 동정녀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성령을 믿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단체인 걸 믿고 우리는 죄 용서받는 것을 믿고 또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신앙 고백의 첫 구절이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이 언제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아주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공부한 적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창조 신앙이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창조와 창조 신앙은 좀 다릅니다. 부활과 부활 신앙은 좀 다르듯이 뭐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것을 믿는 신앙이 언제 생겼을까요? 이 창조 신앙은요, 유대 나라가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생겼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 가운데 있죠. 어둠 가운데 있죠. 그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쫙 생기잖아요. 유대 나라가 가장 어둠에 있을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세상의 질서를 다시 재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창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의 전능이 의심받을 때 선지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예. 자, 바벨론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마치 태풍 앞에 추풍과 같아요. 낙엽과 같아요. 추풍 낙엽. 예. 가을바람의 낙엽인가요? 태풍 앞에 낙엽이 그냥 휩쓸리지요. 그 세력과 힘은 막강해요. 누구도 그 권위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 바벨론의 힘이, 그 황제의 권력이, 군사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바벨론 세력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 제국의 왕들이 세상을 창조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이렇게 될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은요,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자, 두려움의 근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파멸시킬 대상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를 잘되게 하는데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나를 파멸시킬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어느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도치겠지만 아무나 대통령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신경을 쓰느냐? 누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파괴시키는 그 세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든지 조직이든지 때로는 돈이든지 때로는 권력이든지 때로는 내 직장, 그래서 실직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실직을 두려워하고 직장 잡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뭐를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이 내 삶과 우리 가족을 파괴시킬까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이것들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이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창조의 능력을 안다면은 바벨론 제국의 군사력, 그 황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도록 만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지. 이 삶도 이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걸 믿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할 때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물론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뜻이지만 야곱이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사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와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들었으면 내가 이걸 사랑하고 이것을 아끼잖아요. 네.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귀하게 보는 것은 내가 아끼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수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내 명예를 걸고 너희를 구원해서 불러낼 것이다. 온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을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새롭게 다시 창조할 것이다. 재창조를 할 것이다. 이건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예전에 끄집어냈듯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출바벨론 사건이에요. 출바벨론 사건.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는 야, 이스라엘 나라 망했어.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망하게 했어. 아무 뭐 힘도 못 쓰시네. 뭐 하나님이 여호와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나님이 자기 명예가 실추될 것을 감수하신 거예요. 엄청난 위기, 신앙의 위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겁니다. 거기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난 것이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어? 택하시지 않은 것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그냥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셨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것 아니야? 이거와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을. 너는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했다. 나와 너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어보면 마치 아가서를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의 미러 같아요. 미러. 예. 하나님께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이스라엘 향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예. 나와 너희 밀착된 관계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후로 유대인들은 선민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을 개인적으로 다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 시대에 지금 이 선민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단호하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너는 내 것이다. 자, 첫 번째로는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넌 내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은 너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드라마에서 자주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 내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너는 내게 속했어. 물론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외로움을 덜게 해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서로 그렇게 서로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니까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은 또 쉽게 변하기 때문에 일시적이에요. 결혼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두 사람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둬. 얘는 내 거야. 그럼 저 사람 입장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조직폭력배 두목인데, 네?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갚아야 될 빚이 많으면 이제 더 불안하죠. 그런데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얘 내 거야 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주변의 너희 나라들은 얘 건들지 마. 얘는 내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뭐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에 대한 문명은 이제 뭐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내가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내 거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내 거가 되냐면, 하나님 거가 되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구속하였다. 이 구속하였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 속박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속박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것 삼으셨어요. 이제 자기 이름 한번 해보세요. 중사가 너 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면, 두려워지면, 걱정되고 불안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됐다는 걸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을 누구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요, 여러분은 그런 말씀 자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애들한테 자주 그런 얘기 천상 말을 해야 되겠네요. 엄마 생명보다 더 사랑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사실 그 사랑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명을 마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과 함께 옛날에 두레마을에서 같이 사역하셨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독신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아주 건강하게 사역하시다가 한 이틀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독신인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빈소도 차려지지 못하고 그냥 이제 화장하고 그 이제 그렇게 장례가 치러지겠죠. 나라에서 하겠죠. 여러분 빈소도 차려지지 못했다는 소식을 제가 딱 접했어요. 오늘 아침에 접했는데 서울청에서 같이 뵙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때도 할머니였는데 이제 굉장히 나이 드셨겠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섬긴다고 그러시던지 아주 그냥 캄캄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생각 아주 예민하셨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저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 빈소도 하나 차려지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참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으시겠다. 왜 그래요? 그분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잖아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작정하신 거죠. 사실은 우리도 창세 전에 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무시해요. 계속해서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서 또 우상에게 가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백성.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왜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내가 택했나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도 그걸 어기고 자꾸 딴 길로 가죠. 변절하고 변심하죠.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네. 나를 사랑의 대상 삼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보되어 있어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너 내 거야.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기서 물이 이렇게 물 가운데 지날 때 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이것은요 오래전 역사 속에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침몰시키지 못했고 애굽 사람들은 침몰됐잖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인데 유브라데 그 강이 너희를 침몰시키지 못해. 걱정하지 마. 하는 그러한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담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이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다시는 전쟁의 참화에 의해서 너 피해 입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준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이거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그 다음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온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드릴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켜주려면은요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사실은 다 동행해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보디가드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줄게. 너는 내 거야. 온전히 회복해 해주시겠다. 출 바벨론의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거야. 자,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죠. 넌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가 지켜줄게.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 자, 이제 말씀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어떤 사건에서 이렇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계속 창조되어 가고 있는 재창조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주시지 않겠는가? 지키시지 않겠는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어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변심하고 변절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할 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가 문제가 있는지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자기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순간 나는 회복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게 회복이 일어나요. 옛날에 잘못한 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은 나를 오늘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빚어가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소유 삼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